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게 돼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아멘. 꼭 마음 딱 잡으셔서 아가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노래라. 처음에는 한 1, 2장을 읽기 쉬운데 계속 읽으면 내용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집중해서 읽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가서를 읽는 사람들 공통된 생각, 이거는 수천 년간 계속된 생각이 왜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성경을 이렇게 성경책으로 인정하는 것을 정경화라 합니다. 정경. 이 정경화하는 회의들이 많았어요. 그럼 회의 끝에 지금 66건이 지금 결정이 됐는데, 아가서가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 내용을 읽으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성적으로 거시기 하기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유월절이면 이 아가서를 읽는답니다. 유월절 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야기인데, 출애굽한 이야기하고 이 아가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00년의 종살이에서 나와 새로운 땅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 시작인데, 아가서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가서가 마지막 내용도 사랑하는 이를 찾으러 가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하고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사랑의 질주, 이게 맞아 떨어진다. 이 아가서가 단지 남녀의 사랑 노래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노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노래라면 이 사랑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아가서를 유월절에 읽는다. 이유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아가서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아가서가 가장 특이하고 특별한 책일 겁니다. 특이하고 특별한. 전도서, 잠언서 같은 거 읽으면 그 메시지가 직설적이죠. 근데 아가서는 시편, 그 시가인데 안에 내용이 남녀의 직설적인 사랑 표현이면서 이걸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상징성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읽으셔야 될 겁니다.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게 아가서 전체 내용을 말해준다 했어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서 가는.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냐면 왕의 방입니다. 그래서 왕과 사랑하는 이를 분리시키지 않는 게 좋다. 그 왕의 방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아가서 마지막도 서로가 서로 향해 가는데 목적지는 왕의 방입니다. 왕의 방. 왕을 향하는 사랑이에요.
또 왕이 여자를 향한 사랑. 이 왕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랑을 말해주는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또한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고 혹은 신에 대한 어떤 경외감, 두려움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아니다. 혹은 이 성경이 또 도구마, 인간 삶에 대한 법, 이걸 헬라로 말하면 도구마예요. 이거 영어로 그대로 발음이 되는데 도구마로서 믿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게 종교성이 됩니다. 종교성은 상당히 경직이 돼요. 종교성과 사랑의 차이는 사랑은 자유 그리고 기쁨이죠. 종교성은 자유가 아니고 노예집니다. 노예. 매여서 교회 생활을 종교성으로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은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오늘 베이직 티치에서 하는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한 분이 주일이면 교회 제 시간에 오려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부터 준비를 한다. 마음이 설렌다.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그런 마음 생기는 거. 이게 이제 처음 썸을 타는 거죠. 그런 썸을 타면서 서로 이제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데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계속하면 사랑이 깊어져서 연인이 돼주고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한 왕이 되시고 또 신랑도 되시고 이 관계가 참 넓어져요. 관계가 엄청 넓어져요. 넓어지는 만큼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관계하게 되는 거죠. 뭘 해도 예수님 하게 되고, 그 관계성이 좁은 만큼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찾는 게 이제 좁아지죠. 이 사랑의 절정이 뒤에 8장에 보면 죽음처럼 강한 사랑, 죽음처럼 강한 사랑. 사랑의 강렬함을 죽음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여자가 남자를 향한 사랑은 이제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서 여자도 남자를 위해서 사랑해서 죽을 수 있는 건데 먼저 남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시오. 그 독생자가 또한 죽음을 스스로 맞이해요. 해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라는데 사실은 죽음보다 더 강렬한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신에 대한 경외감보다는 그 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데 사실 실감이 전혀 안 났고 성경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부르짖거나 눈물 흘리는 사람 보면 대체 왜 저러지?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서로 이제 감정을 한번 짜보기도 하는데 목만 아파요. 괜히 하고 나면은 그거 있잖아요. 괜히 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삶도 이제 자라온 가정에서 떠나 제가 결정해야 되고 부딪혀야 하는 이제 일들을 맞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찾게 돼요. 살아계시면 뭐 도와달라 이거죠. 그렇게 했는데 도와주시더라. 이게 뭐 한두 번이면 우연일 수 있어요. 뭐 맞아 떨어지는 우연.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뭔가가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뭔가가 이어지는. 뭐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근데 이어지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선이. 하늘을 보면은 뭐 북두칠성. 사실은 그 우주에 선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북두칠성하죠. 이 사건 간에 뭔가 연결되는 점들이 이제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모습이구나.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일 수 있는 것.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다는 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건들이 단편 끝났으면 그냥 죽음처럼 강한 사랑 이렇게 끝나는데, 그런데 죽음보다 강하다 할 때는 그렇게 사건들에 연결되면서 이 연결성이 끝이 없구나.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하는 이제 용어가 하나님의 이야기.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을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이제 제게 듣는 것 외에는 듣기가 힘들어요. 거의 안 쓰는데. 하나님의 이야기 혹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같은 맥락의 말들인데, 이거는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셔서도 여전히 어린 양의 모습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의 하늘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이 여전히 그 십자가 그 피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 하늘에서 뭘 하시노?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 어린 양의 그 피의 흔적을 가지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피의 공로로 어린 양 예수님이 간구하는 모든 내용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간구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라. 그래서 그 기도를 땅에 부으신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 특히나 신약 이야기의 교요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계속 할 수 없는 거예요. 체력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또한 주변의 상황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 하게 하는 그 힘, 그리고 기도할 내용을 알게 하는 그 지식, 또 기도한 대로 살게 하는 그러한 능력, 이게 어디에서 나온다? 성경에서 나온다. 그리고 성령이 힘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을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참 사랑이시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이 빨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알고 감동해서
인생의 어떤 길을 결정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 이게 실감이 안 나면 그 사랑을 한번 부딪혀 보세요. 부딪히는 게는 만나야 돼. 만나고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들은 대로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의 손길이 보이게 되죠.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하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이 교회 생활이 그냥 구름 위에 생활처럼 뭐 실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오래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실체가 없이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성도들 보면 사랑합니다 하는데 실체가 없는 거라. 왜 믿음이 실상과 증거를 하겠어요? 믿음이 실상과 증거가 되려면 우리가 믿는 그것이 우리가 믿기 전에 실상과 증거로 되어 있어야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게 실상과 증거입니다. 날 위해 죽으셨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실상과 증거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말만 아니라 내 몸과 내 시간, 또 내 몸의 수고로 나도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가서는 신랑의 그 사랑을 먼저 노래해요. 포도주보다 낫구나. 그 신랑의 사랑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신부가 끊임없이 그 신랑을 향해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신부의 노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랑의 사랑을 확인하고 신부가 끊임없이 찾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신랑이 또한 그 신부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주고, 그러면 신부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관건이 뭐냐?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그 믿음하고 우리의 실제 그 갭이 있죠.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하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할 때는 불입니다. 불로 세례를 주실 분 예수님이신 거라. 왜 불이라 하겠습니까? 끓어오름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끓어오름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 사실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게 포도주인데, 근데 그보다 더 즐거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겁니다. 그 죽음의 향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름에서 나는 향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놀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향기, 유황과 몰약, 그 향기, 그 향기로므로 우리를 이렇게 향기롭게, 사랑의 향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향기가 퍼지는 겁니다. 그 향이라도 예수님하고 자주 부르세요. 그 예수님하고 부르며 우리의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런 깨달으신 많은 사랑의 언어라면 그 죽음과 부활의 향기로 모든 죽음이 물러가고 우리를 살려내는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도님도 교회 생활하는 거 한번 마음을 딱 잡으셔가지고 힘을 내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한번 전력을 한번 다 쏟아보세요.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예배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마치 삽질하는 것 같은 이 시간이
결코 떼지 않고 집을 짓는 것처럼, 집을 짓는 것처럼, 집을 짓는 것처럼. 집 짓는 거 보세요. 그 공정을 철저하게 거쳐야 좋은 집이 나오죠. 그리고 설계도대로 해야 또 좋은 집이 나오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공정을 말씀한다. 또한 믿음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공급한다. 여기시고 성령 받으셔서 이 과정을 잘 수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신랑과 신부, 혼인관계로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연애와 결혼 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라고 하시나요? 우리가 처음 교회 하나와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불러라 했어요. 여기에 부모님들, 특히 이제 이거는 비유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이 이제 홀로 애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이제 아기 때는 그 아기가 뭐 돌지나 뭐 1살, 2살 초등학교에 갈 때까지는 그 아기가 품 안에 있어야 좋아하죠, 그죠? 품 안에서 잘 커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청년이 되었는데 품 안에 있으면 어때요? 계속 품 안에 있으면 어때요? 어릴 때 품 안에 있듯이 그렇게 예쁘고 귀여울까요? 징글징글하죠. 이제 크면은 이제 어때요? 이 아들이 이제 남편과 같은 역할을 하길 원하죠. 혹은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길 원하죠. 네, 비유라고 했어요. 교회 처음 온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아가서와 같은 이런 내용으로 말씀한 적은 별로 없어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철없는 자녀지만 아버지는 알아보는 그런 믿음. 이걸 강조해 왔거든요. 네. 이렇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잘 보면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잖아요. 신부를 할 때는. 개별적인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신부가 아니고 열처녀처럼 덜덜입니다. 덜덜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신부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하고 남편하고 아내와 관계는 다른 거 아시죠? 자녀가 뭘 할 때는 잘못한 건 이제 넘어가죠. 근데 아내와 남편 관계는 어때요? 서로가 서로 간에 뭔가 해야 돼요. 그 관계가 무슨 관계냐? 약속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라. 그래서 언약의 관계가 서로가 안 지키면 어때요? 안 지키면 자식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난다고 해서 자식하고 끊습니까? 안 끊죠. 근데 내 아내가 이 남자 저 남자 바깥에 다니면 어때요? 나 못 살겠다 그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로, 항상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우리는 신부라. 신부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나?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실제 남자 여자의 사랑에서 남자가 주로 먼저 대시하죠. 남자가 프로포즈 하죠. 아직까지 그래도 여자가 프로포즈 한다는 것보다 남자가 프로포즈 한다는 게 더 정상적이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 프로포즈를 이제 받아왔다.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셨는데 나도 이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로 이제 우리를 그냥 두면 그냥 무조건적인 내리사랑이죠. 근데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내리사랑은 아니죠. 구약의 선지서에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호세아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이 아내 신부로서 할 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때립니다. 음행했다 이래요. 음녀로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둘 때는 용서하시는 메시지가 나와요.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날 때와 신랑으로 나타날 때 이 이야기가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고로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는 아버지하고 아버지로 이 교회도 그냥 아버지의 딸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할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대체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맞추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맞는 모습을 갖춰야 돼요. 특히나 교회 일꾼들. 실은 이 아가서는 초신자가 아니고 교회의 오래 묵은 일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만약 하나님의 철없는 자녀로서 뭐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라고 그렇게 해바라기처럼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날 사랑하시는 남편이신 예수님에게 맞춰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잘 따라야 되고 그의 남편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애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라고 하시나요? 예,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남녀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자 보세요. 남녀의 사랑을 잘 남자 여자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예를 들어서 LGBT 이 성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 동성애자, 그냥 한마디로 동성애자들이죠. 그들은 남녀의 사랑을 잘 모른다. 그들은 그냥 내 마음에 우러나는 사랑이요. 그리고 육체에서 나오는 욕정의 사랑이죠. 그것도 사랑이라면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남녀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남자 여자밖에 없다라고 선언할 만큼 지금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제3의 제4의 성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도 예전에는 보수 진보 이런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익 좌익이에요. 그 보수 진보라는 거는 그 의미처럼 그냥 보수 이 시스템을 잘 지키자. 진보는 시스템을 변화시켜서라도 인류의 진보를 가꾸자.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근데 이제 좌익 우익 하면은 이제 달라요. 우익 좌익은 진보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좌익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좌익의 어떤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이 사회 시스템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우익은 우익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스펙트럼이라는 거라. 그래서 성도가 좌익이 되면은 믿음 생활 못 합니다. 믿음 생활 못 해. 그래도 하나님 계시니까 알 수 있지 않냐. 그렇게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이 안 자라요. 왜냐하면 신부로서 신랑이 내게 원하는 것을 못 맞춰가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삶의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못 맞춰 나가.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그 진보는 괜찮아요. 여러분도
은근히 진보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에서 좌익이라 해야 할 때는 그러면은 달라요. 그러면은 맞추기가 힘들어. 이 좌익 스펙트럼의 그 뿌리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그리고 그 싹이 나온 게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그 싹을 내게 하는 영양분은 항상 과학이 아니라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주의. 이제 연애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라. 여러분 중에 연애하고 결혼하고서 믿음이 더 자란 경우가 많아요?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연애하고 결혼해서 믿음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 자란 경우가 많아요? 더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답을 하셨죠. 깨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질문, 뭐든지 이 질문은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제는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경우는 보기 드물어요. 그래서 여기 연애 안 한 사람이 있죠. 연애를 하려고 하다가 왜 안 합니까? 혹은 살다가 이혼해서 그러면은 재혼해도 되죠. 근데 왜 안 합니까? 뭔가를 알아낸 거라. 쉽지 않다는 걸 알아낸 거라. 연애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원래 그게 맞아요. 연애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연애는 이게 정상적인 연애라. 그리고 이런 결혼은 정상적인 결혼이라.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연애하면서 믿음이 깨져요. 결혼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경우 많지 않아요. 특히 여자들. 그렇게 이혼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남편한테 휘둘려 버려. 또 반대로 남자도 여자에게 휘둘려서 믿음이 딱 평준화가 돼요. 그 평준화가 뭔지 압니까? 믿음의 퇴보예요, 퇴보. 그 평준화를 지향하는 거. 그래야 서로가 조용하거든. 여러분, 평준화되어서 가정이 평안한 게 좋습니까? 내가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시끄러운 게 좋습니까? 가정이 시끄러운 게 좋습니까?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자, 믿음의 진보로 진동택과 대판 싸워. 진동지 집을 나갔어. 그러지 않고 믿음의 평준화를 해서 평안 그래도 잘 다녀. 어떤 걸 택할래요? 원래 비유란 거는 약간 과격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잔말을 넣으면 이게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비우는 거예요. 그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 그 진보주의. 여러분 속에는 진보주의가 있다니까. 답을 이야기하면 성경은 이쪽을 이야기해요. 나발과 아비가일 보세요. 시끄러워도 가야 돼. 가면은 깨지면 어떡하나? 깨져도 어쩔 수 없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누가 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라. 정말이요. 근데 내가 평준화를 지향하면은 그 사람이나 나나 평생 평준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예배 참석하는 거, 헌금 내는 거, 교회 사람 만나는 거, 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 평준화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평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 가정이, 그 평준화에서 더 가정이 진보된 경우 있어요? 무엇이든 인생은 진보가 없으면 인생은 지겨워요. 인생은 진보가 있어야 돼. 뭐든지. 믿음도 진보, 돈도 진보, 삶의 영역도 진보, 이게 있어야지. 좁아지면 인생은 재미가 없어. 그러면 우울증 걸려요. 진보할 때야 사람이 살맛이 나요.
내 사람들이 평준화를 하는 거라. 그리고 여기에 연애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라고 하시나요? 할 때에 예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하는 게 맞는데 그걸 하려면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평준화하다가 믿음을 다 잃었어요. 우리 어머니 죽어라 고생했잖아. 그리고 첫 남편 죽고 둘째 남편 죽고 자식들 죽어라 고생을 하고 그랬어요. 그 전에 잘 믿었으면 저 무당 푸닥거리 한 데 가지 않고 절에 가지 않았으면 어릴 때 기억나요. 푸닥거리 소금을 저한테 팍 뿌리고 그것도 산에서 그리고 돼지 머리에다가 쿵짝쿵짝쿵짝하고 그게 기억이 선해요. 그게 5살, 6살 이점인데도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으면 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충격을 받았다니까. 그것도 계곡에서 몇 살인지 모르는데 막 하고 막 부당부당 하고 왜냐하면 저 살리려고 그렇다 하는데 그러다가 남편 죽고 뭐 죽고 어머니 죽으라고 고생하고 그랬어요. 그때 만일에 예수 잘 믿었으면 시가고 남편하고 떠나가지고 그 30m도 안 떨어진 그 교회 단감제일교회 거기에 나갔었으면 어머니 달랐을 건데 30m 떨어진데 매일 종소리가 울린데도 상호야 갈 마음이 안 생기더라 그래. 이상하게 귀신에게 잡힌 거라. 귀신과 사랑하고 있었던 거라.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특히 여자들 연인과 남편 어느 때인가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가정에 진짜 진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하면 또 아멘해. 이게 무슨 신호라. 예, 그 다음 질문. 연애나 결혼 생활을 잘하면 믿음 생활도 더 잘할 수 있나요? 자, 박수! 여기 이 시간에 청년들 예배죠. 청년들 잘 들어요. 결혼 안 하고 나이 든 청년들이 있는데 한편 내가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혼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내가 교회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혼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약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연애하고 결혼해서 믿음을 잃는 것보다 잘한 건 맞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믿음을 잃을 것 같으면 혼자 살아라 그랬어요. 그 맞는데 그러나 만일에 내가 믿음이 약해서 저 사람하고 연애, 내 저 사람 좋아해, 괜찮은데 내가 저 사람을 잘 리드하지 못했어. 오늘 본문에 나를 인도해달라 이렇게 나오죠. 나를 저 방까지 가는데 좀 인도해달라. 저 사람이 나를 만난 거는 나를 좀 인도해서 예수 만나게 해달라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만났을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우리 청년들 지금은 뭐든지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녀요. 성경 매일 읽어요. 결혼 생활하면 교회 생활 잘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 같이 만났다. 결혼하면 우리 교회 나올 거예요. 네, 이러면 상대방은 마음이 힘들어요. 같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지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던져놓은 건물이 부담스러워요. 내가 저 사람이 던진 건물에 내가 잡혀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그 건물이 부담스러워. 근데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연애를 지혜롭게 지혜는 사랑에서 나오더라고요. 지혜롭게
잘해서 믿음이 1밖에 없는 사람이라 사실은. 믿음이 1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만나자 내가 50을 원하고 있는 거라. 근데 1을 만났으면 1부터 시작해야 되고 50을 만났으면 50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 보고 빨리 50부터 시작해 50 하니까 상대방이 힘들어. 저 여자 만나면 나도 막 괜찮고 막 교회 생활도 잘하고 구원받을 것 같고 같기도 한데 근데 부담스러워. 그래서 못하는 거라. 그래서 연애를 정말 사람이 괜찮으면 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이 또 이런 게 있는 거라. 이게요, 혼자 있으니까 편한 거라. 내가 한마디 하죠. 혼자서 그 편함이 100이라 합시다. 혼자 살면서 혼자 편한 그 게이지가 100하고 살면서 99만큼 힘든데 결혼해서 99만큼 힘든데 1만큼 좋다 하면 혼자서 살면서 100만큼 편한 게 살면서 1만큼 편한 것보다 못합니다. 내가 이걸 분명히 하고 싶었어. 혼자 살면서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하죠. 근데 결혼해서 저 사람은 놀러 가지도 못해. 한번 만나자면 남편 눈치를 봐. 돈 쓰는 것도 없고 혼자 살 때는 막 쓰고 뭐 내가 쏠게 이러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항상 신발을 신어야 되고 지갑을 챙겨야 되고 그래. 그럼에도 저 사람 이 일만큼의 행복 있죠. 99만큼 힘들어. 그래서 처녀 때는 막 꾸미고 그리고 명품도 나름 하고 하다가 이제 만나니까 부시 해가지고 이게 무슨 시장 가방을 들고 나오고 그래도 그 여자가 훨씬 행복해요. 삶은 계란이 아니에요. 삶은 생생해야 돼요. 그렇게 삶아지가 하면 안 돼.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연애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나는 우리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그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죠. 어떻게 사람이 남자 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나는 그 말씀이 창세기 말씀으로 이동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연애와 결혼 생활 잘하면 믿음 생활 잘하냐? 이거는 100%예요. 연애, 믿음 안에서 연애하고 믿음으로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데 집에 가서 부부 생활이 엉망이다.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부 생활이 안 좋다는 거는 서로 서로가 냉각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 좋다, 부부 생활 잘 못한다는 거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을 잘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딱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이상의 것을 여기 와서 보여주는 거는 전부 가식이에요.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건 가식이에요. 딱 부부 생활. 그게 우리의 딱 수준입니다. 성도님들.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게 맞아.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연애 시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연애 가지고 뭘 하겠나? 그러면 예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시면 독신으로 있고 안 그러면은 마음을 열고 그리고 사람을 좀 사랑하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 저 사람 사랑하지 마. 알고 보면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 내가 내 아내하고 결혼하고 결혼생활 지금 34년째인데 제가 잘해주지는 않는데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저하고 산다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까? 안 편할 것 같습니까?
예?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그냥 겉만 보고도 그냥 나 같은 사람, 저 인간하고 산다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요즘 더 힘들게 해요. 더 힘들게 해요. 근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불쌍해요. 나는, 이 개인적인 이야기인 거 용서하세요. 나는 아내가 늘 불쌍해요. 한번 제가 뿔이 나더라도 불쌍한 마음은 그 한 곳에 놔두고, 뿔이 나 있지. 그것을 치우고, 그렇잖아. 불쌍해. 알고 보면,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뭐 할지 그걸 떠나서, 야는 저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야. 그리고 연애도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브앤테이크로 계산할 게 아니고, 내가 해줘야 될 게 해주고, 차일 때는 차이면 됩니다. 결혼도 그렇다 여겨요. 내가 해줄 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싫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여기에 청년들을 둔 부모님들, 그 자녀들이 연애를 잘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틀을 만들지 마세요. 이걸 갖춰야 되고 저거 부모들이 자꾸 그래요. 그렇게 자꾸 던져놓으면 그 자녀는 자유롭지가 않아. 다만 이 자녀의 연애가 선을 넘었다 할 때는 선을 꺼줄 수는 있어. 선은 있어요. 얘가 정신이 나갔구나. 애를 낳아주고 인생을 버리겠구나 할 때는 끌어줄 수는 있어. 근데 그 선이 아니면 그냥 놔줘야 돼. 놔줘. 주로 이제 부모들이 참견할 때는 외모 아닙니까? 외모. 예쁘지 않다. 또 남자 같으면 능력이 없다. 이런 거 있죠. 그 외모를 꺼주면 그럼 그 자녀가 어찌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돈 벌 때는 그 자녀들이 그 돈으로 그 자녀가 앞길을 가도록 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키운 것에서 끝이에요. 옛날 자녀가 부모 모시는 거 지가 마음이 있으면 부모를 모시면 되는 거고.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야, 나 모시라 그럴 수는 없어. 왜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자녀는 그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 왜냐? 부모가 죽잖아. 그 자녀가 또 자녀 낳고 또 자녀 낳고 한 집안을 꾸려야 되는 그 자녀인데, 그들이 부모로 인해서 그러한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된다면 부모는 물러서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저도 이제 애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언젠가는 할아버지 될 거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저들의 삶을 살 수 있게. 그런데 저들이 모시고 싶어야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님 돈을 받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서가지고 내 꿈은 돈 받는 거야. 나는 자녀가 나 모시는 거야. 이러면은 곤란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실은 새로운 삶을 자꾸 살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 인생도 내가 무너지고 상대방의 인생도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사,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게 하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